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약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 예? 예, 치약 맞습니다. 치약을 가장 많이 써요. 마음이 좀 우울해요. 제가 이번에 총회 안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 목사가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징계가 올라왔는데, 그 징계를 청한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영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것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선생님이었는데 학생 하나가 몹시 사납고 거칠어서 그를 좀 잘 지도해 보려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쫓아오더니 스레트로 자기 허리를 내리쳐서 허리가 그만 다치게 되었습니다. 척추가 다쳐져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져 오릅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미운 감정이 너무나 올라와 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소변을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낸다는 것이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더 보기 싫었어요. 흑인 여인인 청소부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다녀요. 아니,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더 미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옆에 청소하느라고 옆에 와서 있는 그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느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자 그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고. 그 소리에 이 교사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지 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 안에 있어서 주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 기억상실증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흔히들 치매라는 단어를 써요. 영적 치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저 자신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선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야기해요. 설교하는 저도 지금 방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등록했던 사람들이 왜 안 나와요? 반주자도 신방 갔으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주님 30명이 되고 50명이 돼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만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있는 주님의 은총의 자리 속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즐겨 부르던 찬송이 오늘 지금 찬양단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불렀어요.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현실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세양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굳이 큰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알아야 되겠죠. 다윗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9천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약 5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아니 목사님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요. 다윗 시대는 예비 대제사장들을 순번을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비례대표제 보면 1번서부터 쭉 번호를 매겨놓죠.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앞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뒤에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드려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빠지고 그 다음 순번 사람이 들어가도록 했고 50명의 예비 대제사장들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말 뜻은요,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뚫어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뚫어놓으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뚫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갔다가 금방 하나님의 벼락 맞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모세하고만 말하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너 마침 잘 왔어. 너 그때 이런 잘못했지. 너 벌 좀 받아. 너 혼 좀 나. 그런다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권사님 지난 주간에 이런 잘못했죠. 그러면 오고 싶으세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고 막 지적한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란 말은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슈퍼를 갔습니다. 음식을 하나 들어갔어요. 슈퍼를 갔는데 주섬주섬 사가지고 가득 샀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카드가 있는가 보더니 카드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슈퍼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잘 아시는 동네 사시는 분 같은데 와서 다음에 오실 때 갖다 달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하죠. 근데 요 정도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가? 시편 31편 19절 누가 마이크 드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뭐가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쓰여 있느냐면 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는 자들. 애기들이요, 어떻게 피해요? 엄마 품으로 피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은요, 모르는 사람 앞에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괴당한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위급함을 느끼면은요, 모르는 저한테도 와가지고서 저한테 피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인상이 험악해서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으세요? 피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도움이 있는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할 때요, 자격이 있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쌓아두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아가씨가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이 남자면 내 평생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배어졌어요. 아기가 배자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에 사는 것보다 미국 가서 교육시키는 게 더 좋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그래서 그 남자의 말을 믿고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잠깐 한국에 나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들어간 그 남자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고, 당신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안다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유부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애는 곧 나오게 되었는데 차를 타고서 죽으려고 차를 끌고 갑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고 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종소리가 울렸고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체가 돼가지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저기 가서 신이 계시다면 내 속사정이라도 속으로 이야기하고 실컷 울고나 나와서 마지막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절대 죽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마십시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래 죽지 말자. 나에게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정말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반드시 귀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남의 남편과 아기를 뵙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해놓은 곳이 없잖아요.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요, 헌금이라고 얼마 몇천 원씩 하고요, 뭐 큰소리 칠 만한 게 없는데 전도도 못 해보고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입이 딱 붙어가지고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할 게 없는데요, 주여 앞에 해놓은 게 없는데요. 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주 앞에 피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님께 쌓아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피하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명연설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쌓아놓으신 복을 주시는, 쌓아놓으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보좌 앞에, 쌓아놓으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무한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복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다시스라는 휴양지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와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서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때 짠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0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2편 13절. 은혜를 베푸실 때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이요. 나는 이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야 하고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요, 지금이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한 기간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한 기한을 내가 앞당기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이 어려움 내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쌓아놓고 더 풍성케 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안 됐는데 모세가 막 움직여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초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80이 되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니까 그는 자기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던 것, 자기 능력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황 권사님이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가지 말고 제가 일어서시는 거 보라고. 근데 그동안은 붙잡아서 일으키서 앉으셨는데 혼자 일어나서 앉으시더라고요. 정한 기한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좀 힘 좀 주시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야지만이 정한 기한이 언제 어느 시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어느 때인지 주인이 올지 알게 되면 문을 열고 깨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좌 앞에 있으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희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다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아시고요, 아픈 것도 아시고요. 그가 친히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픈 것 아셔요. 주님이 배고픈 것 아셔요. 어려운 것 아셔요. 힘든 것 아셔요. 저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력이 없는 것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저녁 때만 되면 기력이 없어요. 근데 왜 기력이 없는지 몰라요. 저는 큰 소리 칩니다. 당신 밥 안 먹어서 그래. 저녁 먹어. 자꾸 이야기해요. 저희 집사람이 힘든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것 주님만 아셔요. 목사가 알아주시길 바라시지 마십시오. 제가 뭘 알아주겠어요. 저도 똑같이 아프고 맨날 빌빌거리며 저 아프니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도요, 우리 형편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죄가 있어요. 그들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역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요.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기를 쓰고 성경을 이번 달 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한 달 안에 목회하면서 한 달 안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고 마음 먹고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누가 부르면은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요새는요 밥 먹자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거 귀한 시간 뺏기는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작정한 것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 이루지 못해. 제가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거 다 품으시는데 저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귀한 시간 빼앗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역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오라고 콜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로또 복권 번호 하나씩 알려준다고 가정합시다. 한 달 후면 번호를 다 알아요. 한 달 후에 어떤 번호. 그러면 예배 시간 주일날 빠질까요? 세상에 물질 조금 얻는 것도요, 그런다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 몇 터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질 않아요. 마당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더 달라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정한 기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인가요? 거기서 1000명 지진 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곳곳에 지금 지진이 계속 벌어지고 터지고 있어요. 태풍들이 계속 있고요. 북극에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갖고서 기후 이상 기변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보좌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좌 앞으로 오라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보좌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하심, 풍성하신 축복, 제한 없으신 놀라운 은총들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